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된 날일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을 때에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또한 말씀 안에서 또한 누리며 살아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함께 합독한 이 마태복음 28장의 말씀을 가지고 신실하신 주님께 당신은 무엇하고 계십니까? 신실하신 주님께 당신은 무엇하고 계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요, 이 초신자와 또한 믿음의 연차가 많아지는 것을 구분지어서 생각할 수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거냐면 바로 우리가 처음 믿을 때, 또 이 예수님을 처음 영접할 때에 우리 삶 가운데 찾아왔던 은혜는 어떤 것입니까? 바로 이 기도하는 것대로 바로바로 이루어지게 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럴까 한번 생각해 본 적 있으십니까? 왜 믿음을 시작하는 사람들이 응답이 빠르고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을까라고 생각해 본 적 있으십니까?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해 보니까요, 하나님이 이 믿음의 그릇대로 쓰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무엇입니까? 초신자는요, 믿음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응답을 빨리 줘야지만 그 마음 가운데 채워지는 것이고, 또 믿음의 연차가 가면 갈수록 우리의 삶 가운데 응답이 더디게 오는 것처럼 여겨지는 이유는요, 바로 내 마음의 그릇 안에 하나님이 부어주심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처음과 같은 마음으로 살아가지 못하고 때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연약하기 때문에 그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가 초신자 때와 또한 믿음의 연차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달라지는 것을 우리는 볼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가령 이 자리 가운데 나와서 새벽 기도로 또 이렇게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보면요, 초신자가 아니라 이 믿음의 연차가 많으신 분들임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 무엇하며 살아가고 있는지를 오늘 우리는 묵상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가령 초신자처럼 내 믿음의 그릇 안에 하나님이 바로바로 채워주시지 않는다고 해서 내 마음 가운데 낙심이 찾아오고 혹시 근심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대하는 우리의 삶 가운데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돌아봐야 한다는 거예요. 혹시 내가 구하는 신앙으로만, 내가 하나님께 바라는 신앙으로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예배의 자리 가운데 나오셔서 점검해 봐야 하는 것은요, 내가 신실하신 주님에게 내 삶에서 무엇을 드리고 있느냐를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녀를 키우다 보면요, 자녀가 내 뜻대로 되어지지 않더라고요. 저도 자녀를 키우다 보니까 제가 부어주는 이 사랑은 100이라고 하면 이 꼬맹이들이요, 이 100을 다 깨닫지를 못하더라고요. 때로는 아빠 미워 할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모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 깨닫지 못하는 자녀들에게 이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녀들이 어렸을 때는 부모의 고마움과 사랑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 사랑과 그 받은 은혜를 깨달을 때가 있어요. 그것은 언제입니까? 바로 시간이 지나서 부모가 되어서 그 나를 키워줬던 부모를 떠나서 살아갈 때, 특별히 자식이 부모가 되었을 때에
그 부모님의 사랑을 깨닫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이 받기만 했던 신앙이었다면은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든든하게 서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은혜를,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면서 내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를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믿음 생활이라는 것이요, 바로 신실하신 주님께서 나에게 하신 말씀에 순종하고 나의 삶을 드리는 훈련이 바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하고 있는 믿음 생활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오늘 마태복음 28장의 말씀에 보면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 아닙니까? 이 선교 대위임령이라고 말하는, 그래서 선교 대회가 이 1년마다 벌어지면요, 가장 많이 듣게 되어지는 말씀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었던 이 마태복음 28장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 너무나도 익숙하고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기 때문에 때로는 그냥 간과하고 넘어갈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면밀하게 살펴다 보면요, 그냥 단순히 우리가 선교해야 됩니다 라고 하는 그 본문이 아니라 오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 삶 가운데도 바로 봐야 하는 그 말씀이더라는 거예요. 28장의 내용은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그리고 부활하시고 이제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십니다. 그랬을 때에 이제 이 마리아와 몇몇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돌무덤가로 가는 거예요. 그랬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무덤에 돌문이 열려 있고 예수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당황하고 놀라 있는 그 마리아와 몇몇의 사람들에게 천사가 찾아옵니다. 그리고 말하지요.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갈릴리로 가십시오. 그러면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제자들에게 전달하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마리아가 제자들에게 찾아가서 그 갈릴리로 가면 예수님을 만날 것이라고 이야기를 전달합니다. 그리고요, 이 말을 들었던 제자들이 행하는 것이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바로 단 한마디도 하지 않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갈릴리 땅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제자들의 마음인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지금까지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라는 이유로 온갖 어려움과 핍박을 당했을 거예요. 그랬을 때에 갈릴리로 가라고 했던 그 여인들의 말을 듣고 이 제자들의 마음은 어땠겠습니까? 저 같으면요, 엄청 기뻤을 거예요. 왜요? 이제 내가 힘든 것이 끝나고 예수님 발 앞에 나아갔을 때에 아마 저는요, 예수님에게 이렇게 했을 거예요. 예수님, 저 이렇게 힘들었습니다 라고 말했을 거예요. 그러한 마음으로 이제 제자들이요, 순종하면서 갈릴리 땅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6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라고 말하는 거예요. 온전히 순종하여서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그곳에 다다르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까지만 보면요, 제자들은요, 믿음이 굉장히 많은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이 고난 가운데 있었고 고난 끝에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오라고 했던 그 초청의 메시지처럼 느껴지고 있기 때문에 제자들의 마음은 기쁘고 기쁨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오늘 말씀을 잘 읽어보면요, 이 말씀이 믿음이 많은 제자들을 나타내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17절 말씀 볼까요? 17절 말씀에 보면은 이 성경에서 이 제자들의 상태를 정확하게 꼬집는데,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17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갈릴리 땅으로 내려갔어요. 그리고 17절에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배웠고 경배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만한 축복이 어디 있을까요? 이만한 복이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예수님을 배웠고 심지어 예수님이 보는 그 발 앞에 엎드려서 예배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또한 이 땅의 어려움을 참고 견디면서 하나님 발 앞에 나아가면서 예배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 아닙니까? 나는 고단하고 나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 발 앞에, 예수님 발 앞에 나아가서 예배하는 삶, 그 삶을 오늘 우리가 요구하는 삶일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문제 하나가 벌어집니다. 어떤 문제예요? 예수님을 배웠고 예수님 발 앞에서 무릎 꿇고 경배했지만 17절 후반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으나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깨달았어요. 무엇이냐면, 하나님 발 앞에 나아갔을 때도 때로는 의심할 수 있겠구나라는 것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해 볼까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삶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셨던 그 은혜와 간증으로 삶을 영위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뜻대로 찾아오는 문제와 어려움 가운데서 부딪히게 되면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의심할 때가 있어요. 또 예배당에 들어오면서도 마찬가지지요. 내가 하나님 발 앞에서 엎드리며 예배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그러나 예배가 끝나고 예배당을 빠져나갈 때에 오늘 우리는요, 다시 한번 그 의심의 끈을 붙들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요, 선교에 대한 대위임령을 말씀하시기 이전에 제자들의 상태를 정확하게 꼬집고 계시더라는 겁니다. 저는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삶 가운데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 회복의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 혹시 이 자리 가운데 삶으로 살아가면서 또한 예배를 드리는 삶 가운데서 예수님 발 앞에 나와서 예수님을 배웠고 경배를 하지만 그러나 아직도 그 마음 가운데 의심을 품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 예배하고 또한 기도할 때에 그 마음들이 바뀌어져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귀한 은혜가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구주로 고백하는 예수님이 위대하신 것은요, 한 가지밖에 없어요. 무엇입니까? 이렇게 의심이 많고 탈이 많음에도 불구하고요, 이제 18장에 가면요, 그 모든 명령을 의심이 많건 믿음이 많건 구분 없이 그 모든 제자들에게, 11 제자들에게 동일하게 주시더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은혜 아닙니까? 의심이 많아도 안 주는 것이 아니라 의심이 많아도 주시는 거예요. 믿음이 많아도 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 삶 가운데 바로 이와 같은 은혜가 하나님 앞에 있다라는 겁니다. 저 같으면요, 의심이 많은 사람은 주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의심이 많은 자에게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자이지만, 의심이 많은 자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삶을 바꿔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의 삶 가운데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약한 자를 강하게 사용하시는 하나님, 의심이 많은 베드로와 같은 인생을 하나님의 제자로 만들어서 수제자로 바꿔주시는 예수님의 은혜라고 말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것을 회복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18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다 같이 큰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아멘. 의심이 많고 믿음이 많은 이 제자들에게 동일하게 주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권세를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더 큰 은혜를 누려야 합니다. 말씀을 잘 보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권세를 직접 주시지 않으세요. 어떻게 합니까? 나에게 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게 주셨으니. 이 내게는요, 이 땅에 있는 제자들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권세를 내게,
예수님에게 주셨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이 가지고 나아가는 것은요, 하나님의 권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예수님에 대한 그 권세를 가지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깨달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무엇입니까? 우리가 해야 되는 건요, 바로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관계의 문제를 오늘 우리는 내 삶 가운데 붙잡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상황과 문제와 상관없이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관계만 바로 되어진다면 하나님께서는요, 나를 통해서 일하고 계실 줄 믿습니다. 그 권세가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내 삶 가운데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의심이 많아도요, 또한 내 삶 가운데 염려가 찾아와도요, 걱정이 찾아와도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신실하신 주님만 붙들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권세가 내 삶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필요한 것이 바로 무엇인 줄 아십니까? 바로 임마누엘의 복일 줄 믿습니다. 19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그렇게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요, 제자를 삼고 침례를 베풀기 이전에 해야 하는 것이 있어요. 바로 가라라는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라고 명령합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이제 다시 한번 예수님을 만났는데 예수님과 함께 오래오래 있고 싶은데 예수님은 가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삶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라고 명령하시는 그 가야 되는 곳이 혹시 어딘 줄 아십니까? 혹시 생각해 본 적 있으십니까? 선교지일까요? 맞지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선교지도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 삶 가운데 예수님께서 가라고 하신 곳이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은 어디인 줄 아십니까? 바로 여러분들이 가장 가기 싫어하는 곳입니다. 그것이 어느 누구에게는 나에게 상처를 줬던 부모일 수가 있고요, 또 어떤 이에게는 내가 용서하지 못하고 내 마음 가운데 미움을 가지고 살아갔던 그곳일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요, 그곳에 가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 예수님의 그 초청에 여러분은 순종할 준비가 되어져 있으십니까?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러나 이렇게 쉽지 않은 일을 예수님께서 거저 주시지 않는 거예요. 그랬을 때 내가 갈 수 있을까라고 고민되어졌을 때에 우리가 해야 하는 말씀 구절이 한 구절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20절의 은혜들하는 겁니다. 우리 한번 오늘 본문 말씀인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큰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 믿음의 고백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마태복음을 보면요, 임마누엘의 복,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라는 그 이야기들로요, 이 마태복음 1장부터 28장까지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가장 첫 장인 1장에 보면요, 이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닙니까? 이 1장 23절에 보면은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다 라고 말합니다. 1장의 문을 임마누엘로 열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었던 28장 20절에 보면 어떻게 되어져 있습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임마누엘로 열고요, 임마누엘로 그 문을 닫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말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가기 싫어하는 그곳에 갈 때에 한 가지 복을 가지고 가야 되는데 그것은 너희의 의심 많은 것도 아니고 너희의 욕심도 아니고 너희의 믿음도 아니고 어떤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임마누엘의 복을 말하고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혹시 예수님 앞에서 살아갈 때에 임마누엘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지 못하고 계실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요, 이 임마누엘의 복을 회복하는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혹시 아까 제가 말씀 서두에 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을 말씀드렸는데 혹시 기억하고 계십니까? 바로 이거예요. 신실하신 주님께 당신은, 우리 이 자리 가운데 앉아있는 성도님들은 무엇을 드리고 계십니까? 하였습니다. 혹시 말씀을 듣다가 하나님께 받은 그 찔림의 은혜가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하시고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좀 정리할까요? 오늘 우리는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본문의 말씀을 또 다른 방법으로 좀 접근해 봤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의심 많고 하나님 예수님 발 앞에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의심으로 가득 찬 그 제자들에게 그 큰 명령을 주시면서 했던 그 말씀은요, 바로 너희의 의심이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는 그 임마누엘의 복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 말씀을 기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에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겁니다. 지치고 있느냐? 기도의 응답이 더딜다고 마음에 낙심함이 있느냐라고 할 때에 예수님께서 노크하실 겁니다. 그리고 말씀하실 거예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하리라. 할렐루야. 오늘 그 임마누엘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온전히 주님을 의지하는 마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의심이 많은 제자들을 불러서 명령을 주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엄청난 명령을 부어주셨던 것과 같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의심이 많고 염려가 많은 그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말씀하셨던 것 같이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임마누엘의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때로는 마음에 낙심이 찾아옵니까? 염려가 찾아옵니까? 그럴 때에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무엇보다도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마태복음 1장부터 28장에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는 그 임마누엘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서 내가 무엇을 주님께 드릴까를 고민할 수 있는 성숙한 신앙인들 모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모일 때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한 이 땅 가운데 세워진 수많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또한 해외 일정 가운데 또한 사역을 감당하시고 계시는 황선우 담임 목사님 기억하여 주시고 건강과 하나님 모든 사역에 풍성한 은혜를 거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자리 가운데 또한 믿음으로 또한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나온 성도님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해결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주 믿는 믿음 안에서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의 복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귀한 물질 하나님 나라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드려진 예물 위에 축복하여 주시고 손길 위에 축복하여 주셔서 30배, 60배, 100배 그 이상의 복으로 거두며 넉넉히 누리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함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 기도해 주실 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한 이 땅 가운데 세워진 수많은 교회가 하나님의 빛과 소금의 역할 감당케 해달라고, 또한 여의도 순복음 교회와 이영훈 대표총회장 목사님, 또한 여의도 순복음 분당교회와 황선욱 담임 목사님, 특별히 말레이시아 성회를 감당하고 계시는데 사역 일정 가운데 건강함을 더하여 주시고 사역의 풍성함을 더하여 달라고, 또한 우리가 가지고 나왔던 수많은 그 기도의 제목들 하나님 응답하여 달라고, 특별히
임마누엘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해달라고 오늘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여 3번 간절히 부르며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